유대 지역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다른 이방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새로운 성전,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실 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삼마. 이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또한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오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여전히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참된 도움과 우리의 참된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함께 사라져. 주 하나님 찬양받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니 주님께서만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다 함께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리. 한 번 더.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다 함께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3절로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여기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예배 가운데 나가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빛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올라오심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우리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며 창조자 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기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세상의 삶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과 행실을 행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에 더 유혹이 많아 그것들을 찾기에 갈급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임원진들과 관계된 모든 스태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청년부가 2022년도 이득 투게더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우며 한결같이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청년들의 믿음을 통해서 청년의 때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귀한 신앙을 통하여서 청년들의 앞길에 크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에게 청년부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알면서도 주님 밑에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이 연약한 모습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예배의 승리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에 간절히 기도하며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 위하여 어두움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정구민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란 제목으로 증거되는 말씀 속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청년들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16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활동 적용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의 전체 수용인원 30%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확진자 증가로 인해 예배 전후로 교회 내 모임은 금지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2022년 겨자씨 편성표가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정정기간은 23일부터 30일까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겨자씨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해당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겨자씨의 시작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해주세요. 2022년 겨울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리브 투게더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수련회 신청은 1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님의 교회 청년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2년 겨울 온라인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3주간 저녁 9시에 줌으로 진행되며 수련회 신청 링크를 통해 기도회 참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수련회와 기도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박호진 회장에게 해주세요. 대예배실 내벽 흡음재 교체 공사가 진행됩니다. 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주일 예배는 대예배실에서 변동 없이 진행되나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중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월 16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Love is open door. Love is open door. Love is open door. With you, with you. Love is open door. 기억해요? 뭘? 수련회 온라인? 또 돌아왔구먼. 궤도타운에서? 만났던 그 시간. 예, 예예예. 코로나가 온다고 해도 수련회 막을 수 없네. 너와 와나 오랜만이여. Say goodbye.
Say goodbye To the pain of the the past. past. 코로나로 이긴 그 시간 돌아온 수련회 돌아온 수련회 Live together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돌아온 돌아온 수련회 수련회. 우리 유튜브 친구들 리브 투게더 수련회에서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가다 리브 투가다. 네,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사랑과 격려 그리고 위로의 인사를 할 건데요. 좌우 앞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분 누가 혹시 설교하셨는지 아세요? 맞아요. 세연 전도사님이 하면 왠지 일찍 마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그게 아니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청년 숲에서 청년부로 이름이 바뀌고 청년 예배에서 오부 예배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저희가 시간의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원래는 4시에 저희가 마쳤는데요. 이제는 3시 45분에 청년 오부 예배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연 전도사님은 지난주에 딱 맞게 설교하셨다라는 거, 오늘 목사님도 딱 맞게 설교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22년 겨자씨 평선표가 다음 주에 PC의 주님의 교회 청년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저희는 이제 자율적으로 겨자씨를 신청하고 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 명단을 가지고 오늘부터 각 힐별로 편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성표가 다음 주 주님의 교회 청년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데요. 어디에 게시가 되냐면 신청란으로 가시면 겨자씨 신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나는 신청을 깜빡하고 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은 각 힐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전일은 김세현 전도사님, 드림일은 저한테 해주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비전일은 이충만 전도사님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그리고 드림일은 저한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이힐은 여기 방송팀 지난주에 설교를 하셨던 김세연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있고요. 아니면 예배 전후로 우리 교역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편성표는 언제 올라온다고요? 네, 23일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죠? 우리 2022년 겨울 수련회 두 분은 교역자분이십니다. 출연하신 분은 오늘 은혜롭게 찬양하실 우리 이충만 전도사님이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은 오늘 설교하실 정구민 목사님이십니다. 네, 저희 교역자분이세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리브 투게더라는 주제로 2월 12일, 13일 이렇게 토요일 주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있어서 여러분들 회비가 10,000원이거든요. 저희가 2년간 회비를 내지를 않아서 혹시라도 깜빡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회비 10,000원을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계좌번호는 우리 임원단 뒤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1층으로 가시면은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아니면 신청하면서 구글 시트지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10,000원 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겨울 수련회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단과 우리 사역자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참석하자라는 의미로 우리 앞뒤 청년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앞뒤 우리 청년들에게 리브 투게더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시죠. 자,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네, 너무 좋네요. 웃음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대예배시 내벽 흡음재 교체 공사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요 전체를 다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공사하는 부분에 있는 의자는 웬만하면 피해서 여러분들 중앙으로 모여 앉아 주시면 좋고요. 위층을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거 3월 10일까지 계속 공사를 하니까 2달 동안은 중앙으로 앉아 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여러분들 저희가 토요일 날에 튼튼하게 이렇게 좀 점검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사정권 안에는 벗어나는 자리에서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너무 자신감 있게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놓고 너무 자신감 있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말씀의 제목이 방금 본문도 읽고 또 이렇게 들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라는 부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고문으로 쓰여진 독일어예요. 대략 이 부분이 그냥 어떤 책의 표지인데 그 책은 이겁니다. 루터가 이 독일 기독교 이 귀족에게 보내는 글, 1517년 종교개혁 95개 방법론을 발표한 루터가 이제 1520년에 독일 귀족에게,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부분으로의 그 책의 첫 번째 표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교황, 감독, 사제, 수도사들을 영적 직분, 성직이라 칭하고 영주, 왕, 수공업자, 농부를 세속직이라 칭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 허구이고 기만이니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진실로 영적 직분이기 때문인 바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귀족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부분에 방금 읽어드렸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말이 루터 초기 종교개혁의 저술,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의 한 부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만인 제사장설의 어떤 기초가 되는 어록, 그의 이제 루터의 말이었죠. 루터는 종교개혁 초기에 이 로마 교회와 교황이 이 난공불락의 삼중 장벽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사람들의 권고나 그들의 질타, 때로는 비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는 그들, 그래서 이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게 비판하였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장벽이 그거예요. 세속직에 대한 성직의 우월권입니다. 세속직에 대한 성직의 우월권. 이게 뭔 말이냐면 세속직, 아까 얘기했던 어떤 영주, 심지어는 왕, 수공업자, 이제 여타의 직분자들,
그러한 세속직이 감히 성직을 비판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첫 번째 장벽이에요. 두 번째 장벽은 교황의 성경 해석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황 외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직으로 분류된 자신들, 이제 교황이 있고 감독도 있고 사제도 있고 이제 수도사들도 있는데, 이 교황을 제외한 나머지 성직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황 외에 누구도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비판하지 못한다. 완전히 철통으로 막아놨죠. 세 번째 장벽이 교황의 공의회 소집권입니다. 공의회, 일반적인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공의회를 열어 그러한 성직자들을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법으로 교황청에서 제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철저하게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온 그들. 그래서 루터는 세속직에 대한 성직의 어떤 우월성, 또 교황의 성경 해석권, 교황의 공의의 소집권 등등, 이러한 견고한 성벽, 여리고 성처럼 무너져 내려야 할 성이라고 한 후에 위에 인용구와 같은 가히 혁명적인 말을 한 거예요. 성직과 세속직 차이가 없다. 성도라면 누구나 성직이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남자, 여자, 젊은이, 노인, 주인, 종, 성도라면 누구나 제사장이다. 그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만인, 그리고 좀 다른 말로 비슷한 표현이지만 일반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는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 일반 제사장의 개념, 사제와 평신도 간의 존재론적 차이를 부정하지요. 하나님의 계시와 자리를 교회와 사제로부터 성도 개인에게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같이 이제 활자, 인쇄 활자 할 수 있는 그것이 개발이 되면서 이 루터가 95개 방반문이나 그리고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인쇄가 돼서 전 유럽으로 다 퍼져나가서 종교개혁이 한 지역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 전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도, 그래서 인쇄술의 발달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다라는 부분의 역사의 해석도 크지요. 이러한 루터의 주장에 대해 성경적 기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이제 어떤 루터가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 맞지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사제계층만이, 지금으로 말해도 어떤 목사는 교회에서 공적인 어떤 설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어떤 성례, 이제 성찬과 그리고 이런 세례를 공적인 부분에서 주관하는 직분자일 뿐이지 어떤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중세의 어떠한 사제 그룹, 이것과는 같은 개념이 아니지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동일한 부분으로서의 그러한 신학에, 그리고 루터로 이어서 그리고 깔뱅을 이어서 치빙글리를 이어서 우리가 그러한 신학 안에 바른 신앙을 하는 근거 구절,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할 때 이 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제사장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사장은 구약의 성막, 성전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죠.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 제사는 죄에 대한 어떠한 속죄제, 그런 죄에 대한 부분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는 그 안에 어떤 자원하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서원하고, 그리고 나시린으로 서원할 때도 이런 서원 제사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어떤 자원과 서원과 감사와 어떤 죄의 용서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 게 구약시대의 제사인데, 다시 말해서 제사를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냥 편하게 말해서 제사예요. 멀어졌던 관계, 틀어졌던 관계,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는 것, 중요한 역할이지요.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 이것이 중세시대 계급이 되어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의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고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말하면서 제사장을 언급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제사장이라는 것,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다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럼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세현 전사님이 설교하셨죠. 설교하실 때 세현 전사님이 맨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워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저는 지워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것, 뭐 여러 가지의 자기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과 제사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에 대해 처음 기록된 성경 본문을 좀 찾아봐야 돼요. 구약에서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책은 뭐 레위기 떠오르고, 그리고 레위기의 기반이 되는 이제 출애굽기, 요 정도가 좀 떠오를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방법이 좀 기록되어 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거를 어떻게 드려야 돼, 그리고 제물은 어떤 걸 써야 돼, 그리고 제물을 어떻게 해서 드려야 돼 등등, 그러한 제사 목록과 제사의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 출애굽기에는 그러한 제사 방법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율법과 성막, 어떤 제사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그 가운데서 제사장이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위임, 어떻게 그 임무를 맡겨야 되는가, 그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이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이 나와요.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계보는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직분을 위임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제물을 준비하고 회막문 앞에서 물로 몸을 씻기고,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관유를 머리에 부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고 관을 씌우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읽어보면 출애굽기 2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해서 옷도 입히고, 그리고 띠도 띠고, 관도 쓰고, 머리에 관유도 붓고 해서 제사장으로 임명하래요. 위임하래요. 그 가운데서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이 위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는 부분과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이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위임이라는 단어가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위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위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봅니다. 밀레타 야드라는 단어인데요, 밀레타 야드라는 단어의 뜻은 손에 가득 채우다. 위임하라 라고 할 때 그의 손에 가득 채워라, 그의 손에 충만하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제사장 직분을 그의 손에 가득 채워라, 위임하라, 그리고 그의 손에 충만하게 하라. 이게 밀레타 야드라는 위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가 흩어져서 살 때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의 제사를 하며 말 그대로 그들의 11조를 통하여 그들의 생계가 이어지는, 성전에 주는 하나님의 녹을 받고 실제로 삶을 살아갔던 존재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위임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손에 가득 채웠다, 손에 충만하게 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에게 위임했다라는 건 단순히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임했다, 가득 채웠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이 위임이라는 단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위임이라는 단어를 밀레타 야드라는 단어를 뭐 손에 가득하였다, 충만하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의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밀레타 야드는 권위와 힘을 충만하게 하늘로부터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위임했다라는 부분은 권위와 힘을 충만하게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공급하셨다. 이게 위임 밀레타 야드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그것은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갈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위임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채우신 거고요, 우리 손에 충만하게 하신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존재, 그게 제사장이에요. 위임되어진 존재.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닌 존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10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나와요. 맡은 선한 청지기, 그럼 맡겨준 분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의 존재는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을 하고 맡겨주신 것을 먹는 존재가 청지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것. 그래서 이 흐름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사장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채우셔서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래요. 청지기라는 개념도 본인 것이 없어요. 주인이 주신 것, 일에 대한 부분도, 먹을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그리고 주인이 준 부분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바벨탑을 왜 지었는지 성경대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바벨탑을 지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높이 쌓아 하늘까지 닿자라는 거예요. 높이 쌓아서,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닿자,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닿아보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할 때 피조물은 조물주가 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종으로, 아들로, 딸로, 그리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과 왕과 창조주의 위치로 가려는 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나누셔서 그 이름을 내는 것, 그게 그들의 인간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과 그 영광, 그 칭찬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두 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달랐어요. 똑같은 일이라고 받은 바가 달라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 좋은 땅이다. 그런데 거기 너무나 큰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가 왔다. 야, 그 땅을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라는 10명의 보고 속에 갈렙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옷을 찢고, 형제들아,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말한 게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똑같이 보고했고 똑같이 의분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민족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한 지역에, 그것도 거저준 것도 아니고 아낙 자손이 사는 그곳에 싸워 들어가서 쟁취해야 되는 헤브론이었어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갈렙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라는 청지기의 의식이 없었다면요, 비교가 됐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것과 자기가 받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거든요. 그런데 비교해 봤을 때 여호수아가 한 일과 자기가 한 일이 다르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고요, 갈렙에게는 갈렙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내가 청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위임하셨다, 나에게 채워주신 거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헤브론이고 그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다 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 안에서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질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떼쓰지도 않았어요. 본인의 위치에서 그 위치를 찾고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움직였던 게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책도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여호수아도 사모되고 닮아야 될 부분이 많지만 지금의 맥락에 있어서는요, 갈렙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위임된 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받은 부분,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이 내 것인 양 계속해서 주장한 역사,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포도원을 맡겨요, 종들에게. 종들에게 맡겼는데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그 열매를 받으려고. 포도원을 맡았던 종들이 생각합니다. 얘들이 없으면 돼.
그래서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심지어는 죽여요. 그 소리를 듣자 주인이 또 종을 보내요. 또 때리고 죽여요. 이제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겠지? 아니에요. 종들이 생각해요. 아들이 왔다.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그가 상속할 건데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요. 주인이 어떻게 할까? 다 와서 쓸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 21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자기의 어느 위치인지, 자기가 위임된 것이 어느 것인지, 이것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죠.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주인은 그 능력, 그 은사에 따라 종들을 보면서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주인이 일방적으로. 2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주인이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동일하게 나아갑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서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1달란트는 주인에 대한 인식이 악의적이었어요. 오히려 주인을 욕하고, 그리고 주인의 명령 거절하고 땅에 묻고. 중요한 건 그 달란트 하나 뺏어서 5달란트한테 주었어요. 무엇이냐? 주인이 뜻한 바가 있고 주인이 그 사람을 알아서 정확하게 맡긴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나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위치고요, 선한 청지기의 위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하래요. 그 다음이 뭐냐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2가지의 예를 들었어요. 말과 봉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말도 내 거가 아닌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대한 부분도 주인이 있으신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의 힘에 대한 것도 주인이 있으신 거예요.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다.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 그래서 이 동양 철학 속에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이런 삼사라고 했어요. 이런 삼사. 한마디 말을 할 때 3번 생각해야 된다. 말에 대한 건 되게 중요하죠. 그것이 오늘 성경 보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뭔 뜻일까? 근데 그냥 간단하게 들어서 이거예요. 오늘도 서정자는 기도하셨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부장님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리더들도 여기 와서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해요. 임원단도. 누구도 똑같습니다. 허투루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썼다 지우고, 또 어떻게 기도를 드릴까 고민하면서 기도문을 적어가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과의 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고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매뱉을 수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지금 내 모든 것들을,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험도, 내 가정 환경도, 내 직장도, 학교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의 봉사하라는 서비스, 그리고 라틴어로 말하면 서버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죠. 마지막 때에 만찬 가운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해요. 이게 서비스고 서버스예요. 종이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맡겨주신 부분으로서 맡겨주신 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이 있는, 자기의 직무가 있는 거예요.
리브투게더로 오늘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부분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첫 단추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냐? 저는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 그것이 그냥 교회 사역을 위임하셨다 그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 속에서 출발될 수 있는 게 하나님과의 리브투게더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는 것, 그것은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과 연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사역자, 그리고 제사장, 모든 것을 내 손에 충만케 하시고 맡겨주시고 모든 힘과 권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교회 봉사를 하든 그런 영역에 있어서 내 힘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왜?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돌려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해 정말로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예배함, 함께하는 겨자씨 모임들, 그리고 수련회, 임원단, 겨자씨 리더들, 사역팀, 거기에 팀장, 팀원들, 부장단, 교역자,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서 그 고백과 그 마음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나는 것,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바꾸지 않는 것. 그래서 올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과는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함께 내가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고,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고, 그 첫 단추가 끼어질 때 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사람 간의 연합되어 동거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찬양 그대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제사장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위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으니 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모든 기쁨 능력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22년도의 한 해의 삶,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오직 저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위치, 제사장의 위치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청지기이며 우리는 제사장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한 해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직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대학도, 시험도, 취업도, 또 직장인 생활도, 혹여는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또는 믿는 가정 안에서도 각자의 처한 상황과 그 마음의 상태가 다른 줄 압니다. 그럼에도 소망하옵기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 진리,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의 삶에 있어서 소망 중에 나아가는 제사장들, 소망 중에 나아가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하는 모든 봉사와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세상, 사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거룩하고 평화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전달되어지는 생명의 영향력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한 시간을 올려드리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예물과 예물 드리는 모든 영혼육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온전히 아는 제사장, 온전히 아는 청지기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